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시간 관계상 한번 이거 함께 읽을까요?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물리적인 것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리학적, 생물학적 4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식욕, 수면욕, 성욕, 배설욕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분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4대 욕구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항목이 달라지긴 하지만 사회적 관념으로 보면 소유욕, 지배욕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냥 생물학적, 심리학적 4대 욕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 배설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욕구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우선순위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욕구들이 이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진짜로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코를 가장 크게 고우시는 분 한 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5박 6일 수련회에 참여한 진행되어진 수련회에 갔는데요, 역대급이었어요. 한 목사님이셨는데 코를 고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시는 줄 알았어요. 잠꼬대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야! 이러니까 같이 주무시던 분들이 막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막 이러면서 와갖고 컴플레인 거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근데 진짜 사모님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막 이야! 우와! 그리고 제가 보통 그 5박 6일 하는 수련회에 계속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제가 제 아이템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한 칸을 주거든요. 이렇게 한 칸을.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얼굴을 맞대는 게 싫어갖고 박스를 만들어서 동굴처럼 얼굴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럼 혼자 방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계란판 붙여가지고 이어플러까지 끼면요 진짜 그냥 방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우와! 이야! 그러다가 그분이 나 걸리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짜잘짜잘했었던 그 목사님들의 코골이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욕구에 확 꽂히게 되어지잖아요. 나머지 욕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 욕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4대 욕구를 설명할 때 식욕, 수면욕, 성욕, 배설욕이 있는데 이 중에 최우선순위는 저는 배설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똥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드는 건 단순히 그런 저급한 똥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물론 1차원적이고 이런 원초적인 예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엄청 좋아하시는데 글쎄 이번에 미국에 갔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 태어나서 그 장로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웃음 포인트가 똥이었어요. 제가 똥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웃으니까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원초적인 얘기가 재밌긴 합니다. 근데 이 배설욕이요, 요거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식욕, 수면욕 뭐 이거 막 배 꾸룩꾸룩거리고요. 오 이러잖아요. 그럼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요 먹고 싶지가 않고요. 아무리 졸려도 이거 해결 안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성욕은 웬 말이에요. 배 아파 죽겠는. 야 잠깐만. 야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욕구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른 것들이 충족이 되면 식욕, 수면욕, 뭐 배설욕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고개를 치켜 틀고 이렇게 올라오는 욕구가 이제 성욕이에요. 그래서 배때기 불러져가지고 찾아 들어오는 욕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먹고 사는 것 자체, 식욕 자체가 충족이 안 된 채로 있으면요 나머지는 생각도 안 들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나머지의 욕구들이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핍을 심하게 느끼면 나머지의 욕구들은 크게 반응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구라고 하는 건요 하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핍을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떨어져 죄인이 되고 나서 나온 이들에게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이긴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는요 살아가게 하는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전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채워져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가 밭을 갈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전엔 다 맺혀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식욕, 그 욕구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수면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수면을 망치면요 하루가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일상 가운데서 조금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그 시간이 회복되도록 두신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시편의 고백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욕구들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욕구들은 사실 그것 자체를 탐심이라 보기는 어렵고, 육체를 입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육체를 입고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어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게 바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욕구 이꼬르 탐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 금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욕이 되면요 완전히 모든 삶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구를 느끼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없애는 데다가, 그래서 그게 고행 비슷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런 욕구가 찾아 들어오면 막 채찍질하고 막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고해성사를 하고, 어떻게든 이 욕구가 항상 이어지는 자리가 탐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욕구 자체를 탐심으로 이해하셔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동력이 제공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들은요 사실 방향만 잘 잡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수면 욕구에서 제가 항상 생활, 관계, 재정 여기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자려고 정한 시간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고 자야 이게 컨트롤이 돼야 그 다음날 하루를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 완전히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안 돼요.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욕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성욕은요 성욕 이꼬르 음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욕 이꼬르 음란이 아니고, 성욕은 가정을 이루고 너희 번성해라, 그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는 동력으로 가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만약 이게 주체가 안 되고 여기에 욕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음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욕구는 그 시작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욕구가 어느 분기점을 지나서 그 욕구들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의 통제와 내 의지의 통제를 벗어난 욕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탐심. 성경에서 그래서 모든 욕구를 다 탐심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찾아 들어온 욕구가 있지만 좋은 원동력과 화로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불처럼 잘 좋은 그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으면 그 욕구들은 전부 다 정말 건강하게 부요하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막 안정적인 이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여기를 딱 넘어서 가지고 내 의지의 통제와 말씀의 통제를 벗어난 욕구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신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 금지계명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말씀의 통제를 벗어난 욕구, 나의 의지를 벗어난 욕구,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내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욕구들을 컨트롤할 텐데, 이걸 벗어났다는 건 말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내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이 말씀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욕구에 끌려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목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상, 또 다른 하나님, 나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무엇 혹은 누구,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되게 종교성이 좋아서 계속 우상, 이게 아니고요, 진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뭔가 잘 정리가 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시대를 지나올 때마다 그때 보였었던 우상들은 전부 다 인간의 욕구와 원함으로 만들어낸 그 물리적인 어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만들어냈을 때 그 금송아지가 보던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걸 봤었어요. 황금 송아지, 약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 송아지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환상을 봤으면 이게 아니고 다 하던 짓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다 절했던 건 뭐냐, 자신의 욕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하늘신, 땅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에서 소출을 내는 이런 의미와 상징으로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때 창남 창녀들이 신전에 있어가지고 신을 자극하면 하늘에서 사정을 하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교리를 풀어가가지고 엄청 음란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럼 전쟁이 많을 때는 어떤 신들이 많을까요? 전쟁의 신. 전쟁의 신.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그런 걸 다 지나고서 농경도 지나고 용경사회 지나고 막 그런 막 폭풍연애 같은 막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결국 내 욕구와 내 욕심 자체를 형상화한 게 우상이구나. 그러면 내 욕구가 가장 핵심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누가 돼요? 이제는 우상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정답인 게 그게 답이야. 어차피 그 우상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원함 때문에 만들어낸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 나잖아. 그냥 나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진리는 없다. 신은 없다. 내가 답이다. 내가 결론이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도 진리로 받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형상화된 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상의 실체가 드러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상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내 욕구와 원함을 풀어내기 위해 형상화한 거였는데 그 형상화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내 욕구를 그대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를 건강하게 쓰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유하고 건강한 삶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난 욕구들은 반드시 이것이 탐심으로 되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 자신의 욕심과 원함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만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막는 모두가 다 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원함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적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이 만약에 욕구가 식욕이 건강한 거지만 그 통제,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벗어난 것은요 그 사람 과유불급이라고 망치잖아요. 그럼 옆에서요 사람이 안 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만 먹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걸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통제를 받잖아요. 식욕의 통제를 받잖아요. 이게 탐심이 돼요. 그러면 그걸 막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막는 사람이 적이 돼요. 화가 나는 거야. 왜? 뭐 사람 먹는데 뭔가 갖고 뭔가 갖고 건들지 마라. 개도 안 건드려 먹는 거를 막 이거 막 먹어. 아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먹는 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가만 보다 보면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자기 건강에 상해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이면 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얘기해 주는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뭐 이거 그냥 그럼 나중에는 먹어, 처먹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마음껏 먹어. 그럼 또 가서 뒹굴뒹굴 너무 아파요. 왜 안 말렸어요? 사랑이 없어요. 또 이러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통제를 벗어났는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되냐? 사람들이 그 중독되는 지점에서 위험성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스탑할 수 있어. 이 여지가 그 영역을 내 인생과 내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탐심이 될 때까지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항시 노출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욕구가 건강히 좋은 의도와 선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가다가 이게 슬슬 말씀의 컨트롤과 나의 그 말씀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벗어나는 지점에 들어서게 되어질 때쯤에 성경이 경종을 울려주거든요. 그만해, 스탑해, 하면 안 돼,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경종을 울리는 그 사인을 못 듣고 말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못 듣고 그냥 지나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 더 이상 내 의지로 말씀이 안 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도 더 이상은 내가 멈출 수가 없는 중독이 되어버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어진 영역에서의 싸움은요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 시작돼요.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죄냐 저게 죄냐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은 동기로 너무 선한 의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발을 들여놨는데 그게 어느 지점
점점 익숙해지고 그 원함과 욕구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해서 컨트롤을 벗어나는 지점까지 가버렸다. 이러면 이제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안에 있으면 이게 내 소유죠. 욕구는 소유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소유. 그래서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컨트롤을 벗어났다는 건 그게 나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탐심이 되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를 이꼬르 탐심이다. 이거 너무 멀어요.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철저하게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욕구와 원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와 원함이 내 통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버렸을 때 그때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도 나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있잖아요.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멈춰,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약에 말씀이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만큼 그 영역이 혹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내 삶을 주도권을 갖고 그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원함이 있습니다. 물건이든 뭐 즐거움이든 뭐 추상적인 거든 실체가 있는 것이든 원함이 있는데요. 갖고 싶은 무언가가 존재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아직 행복이 뭔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지려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돈이 있으면요 편리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게 한결 안정적이어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 탐심과 심지어 사람의 마음마저도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탐심과 욕심은요 모든 영역에 닿습니다. 아직 발견을 못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발견하잖아요. 그냥 막 그게 탐심이 거기까지 닿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어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모든 걸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유욕이. 원한다. 내가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발동하지 않은 건 발견을 하지 못해서이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런 욕구들이요 과학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되게 저는 이렇게 짜잘짜잘한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누가 이렇게 밤 깎는 가위가 있더라고요. 밤 깎는 가위로 짝깍짝깍 하면서 밤을 깎아주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날 이빨로 이렇게 뜯으면 그 껍데기 때문에 떫어가지고 맨날 그거 이렇게 먹는데 이거 어떻게 좀 누가 이렇게 한 번에 확 까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밤 파는 아저씨가 시장에서 그 밤 깎는 가위로 짝깍짝깍 하는데 닦아지는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예요. 와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이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신기한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이소가. 그 신기하고 되게 살아가는데 편리한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제 1,000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되게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뭐였냐면 그냥 과자 찝어 먹는 이렇게 집게가 있어요. 손가락에 끼워갖고 이렇게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과자를 자주 이렇게 입이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자꾸 주워 먹는데 하고 손을 닦고 다시 타이핑을 하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에이씨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누가 이런 거 좀 발명했으면 좋겠다 쳐봤는데 있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가지고 먹고 그걸 낀 채로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는 이런 짜잘짜잘한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욕구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낸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뭐 채칼 그 채치던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죽겠다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 그냥 쓱싹 하면 그냥 채 쳐지는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거 저절로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고 발전시켜 온 게 오늘날 과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런 욕구들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원함과 욕구 자체가 사람을 움직이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원함을 건드려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 테니 너가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해서 사람을 움직이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얻을 수는 없고요.
그의 욕구를 건드려서 너가 원하는 게 돈이야? 내가 돈을 줄 테니 너가 이거 해줘라.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욕구는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즉 내가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돈 자체를 너무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는 돈을 버는 거나 아니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만약 돈이 가치다라고 했을 때 그 외에 내가 그거보다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투자합니다. 즉 시간을 투자하든지 에너지를 쏟든지 노동력을 제공해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죠. 이런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덜 가치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지불이라는 말입니다. 대가지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지 갖고 싶은 욕구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분명 무엇인가요? 혹은 누구를 향한 원함과 열망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다. 근데 이게 탐심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탐심이 되어지면 내 삶에서 내 의지로, 말씀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매여버리는 종로로 타는 삶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걸 왜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 탐심과 욕구 끝에, 그래서 그걸 갖고자 실행에 옮기는 행위들이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지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성경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땐 괜찮은데 어느 지점에서 좋은 마음으로 사역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다가 성경적 그걸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그 끝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자, 고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단 고민한다는 것 자체도 벌써 이게 성경의 가치와 비등되게 비교될 만큼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과 그 무엇 혹은 누구가 이렇게 비등하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갈등을 하게 되어주는 순간. 근데 요 지점에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선택지를 보게 되어지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 그걸 드러내 주신 게,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너 돈이야 아니면 영생이야, 너 나 따르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려면 이거 해야 돼. 그동안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걸로 좋은 거 많이 했으니까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영생을 못 얻는 문제였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충돌을 일으켰을 때 넌 뭘 선택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럼 영생이죠. 이게 아니고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근심하는데 어디로 엎어졌냐? 돌아가니라. 이쪽으로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실상의 주인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탐심, 즉 우상숭배,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무엇 혹은 누구, 이게 바로 탐심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반드시 어떤 영역이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충돌한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간할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시작부터 그걸 하려고 했을 때에 선한 명분과 이유를 다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별할 때 제일 많이 에너지를 쏟는 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사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걸 이루었을 때 내가 좋을 건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래서 이걸 내가 뭐가 떨어지지? 이걸 점검하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만약 점검됐다, 사심이 없다, 그럼 그게 맞냐 틀리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면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심을 제하는 거예요. 사심. 아무리 선한 명분이라도 사심이 껴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무교병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 전체가 베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전체를 부풀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 작은 사심이 결국 주도권을 갖게 되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성경의 가치와 충돌되어진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가치와 충돌되었을 때 고민하게 되어지고 고민은 괜찮아도 선택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건 나의 원함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최고의 가치와 견줄 만큼 그게 가치 있어졌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나의 원함과 욕망이 나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에너지를 쏟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원함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를, 원함 자체를 탐심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혼란스러움까지는 아직까지 내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이 지점을 넘어서면 말씀이 만약 그걸 막잖아요. 말씀도 적으로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멀리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점검하실 때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거 보세요 한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멈춰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라서 주신 은혜만큼 가는 거라서 사실 그 이상 분별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알려줬어야지. 근데 알 실력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알려주셨고 그 안 만큼의 순종을 했다면 주님 그걸로 책망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를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지 아니면 확신을 주는지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명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 나와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방해하면요 적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탐심이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이외의 모든 것, 그걸 얻고자 하는 방향 외의 모든 걸 다 수단으로 씁니다. 사람도 수단으로 쓰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수단으로 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생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하나님은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보답해주는 모종의 계약관계죠.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종교생활이었어요. 인간이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원했던. 근데 기독교의 가치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다른 가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욕구 자체로 죄로 간주하기보다는 욕구에서 탐심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캐치하려면 말씀에 노출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자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맞는데 그게 평상시에 말씀에 노출돼 있으셨어야 그 말을 쓸 수 있는데 평상시에 성경 크게도 안 보다가 기도 하나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대뜸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분별 못 한다니까요. 만약에 계속 말씀에 노출되어 있으면 패턴이 있습니다. 주님의 패턴이 하시는 일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면요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 보고 주님 하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현상 보고 거기에 엎어질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 말씀을 항시 가까이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캐치하는 건, 탐심으로 넘어가는 그 위험한 지점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심이 드러나는 지점에 꼭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구분하는 법과 그것이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계하라고 하셨던 탐심과 죽이라고 하셨던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건 어떤 특징들이 있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되어지는 탐심은 탐욕의 끝이 우상숭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 영역을 더 이상 내 의지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무엇 혹은 누구, 이게 바로 우상이 되었다. 이게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양심으로 터치를 하셔도요 듣질 않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 수준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매이게 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노릇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해 중독의 자리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탐심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분류를 하실 때. 근데 문제는 탐심으로 넘어가는 지점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기가 막히게 사단이 이걸 알죠. 그래서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크리스찬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제일 먼저 그래서 하려는 걸, 원하는 걸 하려고 할 때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접근하죠. 이게 죄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안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방향과 그 끝이 이 말씀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사단이 정확하게 그냥 둘게요. 사단이 정확하게 그 영역에 있어서 틈을 주고 너 성경을 모르면은 괜찮아요. 그럼 그게 그냥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시작부터 성경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지 말란 말은 없었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란 말이 없는데요. 요렇게 해서 오케이 먹어, 오냐 처먹어, 먹어라, 성경도 괜찮단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허용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끌려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떤 걸로도 못 멈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의 지지를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성경도 못 막아요. 말씀으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택지에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 하실 수 있거든.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저는 무식해서 그래요. 저는 의지가 박약하고 저는 무식해서 딱 봤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지에서. 그게 분별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순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분별력이 딸려서 최대한 내 원함과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원함이 없는 자리를 선택했다. 그럼요, 오냐, 네 마음 받았다, 오케이 일로 와.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이젤세라는 하는 공동체와 교회를 시작할 때도 S장도 시작부터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그 원함에 대한 영역을 완전히 배제시킨 자리로 일부러 뛰어든 거예요. 이건 의지가 좋아서도 믿음이 좋아서도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전 진짜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안 하면 나는 해외 나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 있는 거 보시면요, 전 뭘 해도 살아남을 놈이에요. 전 일단 해외에 도착하잖아요. 어느 동네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가요. 나가서 주변을 싹 다 돌아봐요.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돌아다니면서 두드려보고 가서 그냥 몸짓 발짓으로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뭐 메뉴 같은 거 없니?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소통 다 돼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얘기할 때, 야, 넌 우리 가족 중에서 넌 진짜 어딜 가 냅둬도 살아남을 놈이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막 속이 편하고 마음이 좋아요. 막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안정적인 어떤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나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차피 선교사로 산다는, 아니면 그냥 밥 벌어먹든지 그냥 밥을 벌어먹고 살든지. 근데 선교사라며,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는 말이고 거기에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안정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안정감 따라서 말씀과 안정감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제가 안정감을 선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의 이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이 상황 자체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지금의 이 사역이었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티를 내고 생색을 내는 이유가 애시당초 제가 유혹이 너무 심해서, 제가 늘 입 밖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폐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를 안 받는다. 그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다, 이게 옳은 거다가 아니라,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 눈치 안 볼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돈으로 안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자체로 제게 어떤 유익이나 영향력이 더 생기는 이런 거 생기면 저는 망가집니다. 저는 무너질 놈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싫은 거. 당연히 저도 안정적인 거 좋아하죠. 저도 단돈 얼마로 딱 찍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돼요. 실제로 돈 100만 원이 더 찍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니까요. 제가 돈에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었으면 그냥 했지. 근데 그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내 원함하고는 상반된, 원함이 없는 자리, 최대한 담백한 자리, 주님 이외에는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일부러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안전해요. 하실 수 있거든. 가장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해봤는데 도움이 되긴 돼요.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떠들어 나가지고요, 제가 변질되잖아요. 금방 태가 나요. 좀 바뀌었는데? 좀 달라졌는데? 좀 밝히는 것 같은데 돈을? 막 이렇게 금방 태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속상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속상하고 저기 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이게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진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제 단체를 이거 너무 유치하고 치졸해가지고 단체를 해오다 보면 기다려지는 날이 며칠 있어요. 1년 중에 며칠 중에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승의 날이고요. 그 중 하나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그래도 야 뭐 학교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해서 그래서 제가 막 강하게 이런 거 하지 마! 막 한 번은 케이크를 그 생일날 저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케이크 다 이렇게 해오는데 저만 또 큰 케이크를 해주고 막 파티를 하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꾸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대표가 되면 뭐 사람들이 그 전 자리에 가면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때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별거 없네. 물론 챙겨줘요. 진짜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일에 대해 이렇게 유치하고 치졸해요. 그런 거. 그런 걸 원하고 바라는 바람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들어요. 이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놈이라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저는 중간에 어떤 이유로도 사심이 끼지 않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노출시켜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서 드러내 주셨어요. 제 원함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노출이 돼야 탐심의 지점에서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덮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기어이 하고야 말아야 되겠으니까. 이걸 덮고 넘어가잖아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성경도 컨트롤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스스로 자기가 통제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가르치고 티칭을 하는 저조차도 그걸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좀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말한 거 지키게 했어요. 아주 뭐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 걸어가. 전 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려봐. 실제로 드려봐. 말만 하지 말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빈말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점에 가면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데 애시당초 타협점은 없어요. 한쪽으로 엎어지셔야 돼요. 중간 타협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언젠가 그 사심이 날 잡아먹어요. 그게 탐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선택지가 나오거들랑 가장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내 원함하고 맞지 않는 거, 그 자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중에 하다 보면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수단으로 써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용도,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가치를 최대한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그래서 꼭 그래야 돼요?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흑백 논리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도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잘. 근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이론으로 접근한다. 뭐 수이 죄예요, 뭐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이런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시작했든지 그것이 말씀과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시작부터 말씀의 지지를 받고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 손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애시당초 아예 어떤 영역과 분야에서 내가 유혹이 될 것 같은 영역이 있으면 아예 그 자리에 접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 자리에 이미 길이 나버리잖아요. 길이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한번 아버지가 한 번은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나들이랑 한번 시간이 나셨는지 놀아준다 그래가지고 썰매 타러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썰매, 그래서 다들 막 썰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썰매 타러 가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비료포대를 막 찾으시더니 비료포대 몇 개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썰매를 분명 타자 그랬으면 썰매장에 가야 되는데 준비물이 왜 비료포대냐고. 좀 이상했지만 어찌됐건 끌려갔어요. 근데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보시다가 여기 괜찮겠다. 내려 이래갖고 산 중턱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버스 정류장 산 중턱에 그냥 다들 내렸어요, 저희 누님들하고. 그랬더니 그 비료포대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으로 놀아주셨어요, 정말. 돈 안 들고 저비용으로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자 보여줄 테니까 한번 타라고 하면서 비료포대 하나 이렇게 타가지고 언덕밖에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더니 자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딱 내갖고 가파른 언덕을 슉 하고 막 내려가다 오 하고 내려가시다 논두렁으로 빠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좁은 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길을 그렇게 내놓는 바람에
뒤에 타는 저희 모두가 아무리 몸을 틀어도 다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논두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길 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 뭐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보면 나중에 그거 질려서 안 하게 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지혜예요. 길이 나면 나중에 그게 유혹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손대지 않으면요 아예 몰라요.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유혹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손을 대지 않는 걸 차라리 가르치는 게 나아요. 어렸을 때는 차라리. 그런데 그 나중에 성인 돼서 스스로 책임질 나이에 지가 손댔다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책임져야지. 근데 적어도 어렸을 때에는 가르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주님이 미루고 미루어하고 외면해 왔었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끔 충돌시키실 때가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이때 만약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제일 무서운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멈춰있는 고장난 안 움직이는 차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시동도 안 걸리는 차는 위험하지라도 않아요.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요, 성능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 이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리는 게 흉기가 됩니다. 슝 하고 지나가는데 차들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은 우와 할 일이 아니라 저 안에 타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성능 좋은 차에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수많은 사역자들, 수많은 크리스찬들, 통제가 안 돼 말씀으로도 멈춰지질 않아. 이루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고을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사역보다 먼저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브레이크예요. 잘 멈춰지는지. 그래서 항상 점검하자고. 털고 사역 멈추고 하지 말자고 멈춰보고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돼? 오케이. 이 정도의 속도로 멈출 수 있어? 그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점검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려도요, 브레이크 멈출 때 멈출 수 있거든요. 이걸 점검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탐심에서 멈춰 세우는 법.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는 아예 애시당초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둘째는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멈출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뭘 하고 말고보다 선명하게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내 원함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거 휘둘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만약 잘 안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잘 안 들리고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안 듣고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원함이 너무 뚜렷하고 선명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데도. 사울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명하죠? 방향이 뚜렷했어요. 근데 여기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딱 진멸하고 나니까 남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보는데 마음에 원함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는 전리품을 취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취할 때가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지, 전리품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건들지 말어, 진멸해,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울에 가져가고 싶은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데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장 살찌고 좋은 거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타협점을 찾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 이 인간아. 너 하나님은 그 살찐 소 모자라서 소 받고 싶어 하시겠니 너한테? 하나님은 그런 거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이유, 원함의 대상이 무엇이었든지 그 시작은 얼마든지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지만 그 시작한 때의 순수함을 명분 삼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의도로 시작했는데요, 이걸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탐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목적인 것처럼 하는 원함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계속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뭔가 벌리면 안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내 원함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 하나님이 목적이고 내 원함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내는 거는 오케이인데 내 욕구와 원함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가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에 충돌하는 가치가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시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질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무엇 혹은 누구,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구 내지는 원함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탐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원함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말씀으로 과연 멈춰지는가? 말씀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하셔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스탑할 수 있는가? 멈춰설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 다 브레이크에 관련된 겁니다. 엑셀 밟는 게 없어요. 첫 번째가 사역 스탑하는 거, 두 번째가 재정을 제로로 타는 거, 세 번째가 이사 가는 거, 안정감을 떠날 수 있는가. 내가 이게 전부 다 브레이크에 관련된 권한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 갑니다. 재정 제로로 텁니다. 사역을 스탑합니다. 이것만큼은 분명,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 늘. 그래서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욕구의 방향과 그 끝, 목적, 그리고 그 과정, 이 욕구 어디로 향하게 되어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욕구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의 욕구에 딱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탐심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분별하는 법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원함과 욕구가 찾아 들어왔을 때 그럼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욕구가 정확하게 욕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얼마나 어떤 체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욕구가 건강하게 쓰여지려면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과 이걸 같이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 욕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원함을 통하면요, 우리의 삶이 되게 역동적이어져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은혜여야 되고요,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역동적으로 그 나라를 알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탐심은 말씀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나의 원함,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이게 탐심이고요. 욕구 자체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어떻게 다루셔야 되냐? 나의 모든 에너지와 욕구를 가지고 이 욕구의 원함이, 욕구의 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향하게 되어지면 모든 에너지가 거기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세요. 욕구를 마다하지 마세요. 마다하지 마시고 그 욕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말씀에 계속 노출이 되셔서 말씀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욕심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원함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탐심이 아니라 건강한 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역동적이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고 가지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어느 시점쯤 되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원함들을. 안 돼. 아유, 안 될 일이야. 그냥 요만큼만 가지고 요 정도 수준으로만, 이게 다지 뭘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면 괜히 실망만 하고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자꾸 멈추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고 그 이상을 더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원함과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인데, 만약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을 드러내시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다 주시고 열어 보이시고 하시려고 하는 뜻은 정해져 있는데,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너 구하면 한번 태도 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원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그분을 정말 소망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구해, 그럼 줄게. 찾아, 찾을 거야.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주님은 다 준비되셨어요. 내가 찾았기 때문에, 내가 구했기 때문에 뭔가 된 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려면, 너가 주역이 되고 함께 그 자리에 서려면 성경아 와서 두드려. 너가 찾아. 너 앞에 놨어. 찾아봐. 구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소망함, 우리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샘이 있어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 압니다. 근데 저 더 알고 싶어요. 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내 삶 가운데 두신 일이 무엇인지 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나이면 다 끝났다, 그냥 노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시작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수 있을 텐데 기대해 보고 싶어요. 저를 통해 뭘 하시려나요? 하나님 어떤 일을 펼쳐 보이고 싶으세요? 이걸 마음껏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래서 저는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선배님들한테 연락하면서, 저 혹시 점검해야 될 거 있습니까? 저 이게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인지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더 기도해보고 더 물어보고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물어보고 뭐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뛰어들까요? 혹시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형규야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어떻게 왔어? 진짜 그냥 주님 알고 싶었어요. 제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될 만한 비즈니스, 될 만한 사업, 될 만한 사역 뭐 이런 걸 꿈꾸고 계획해, 좀 무식해서 그런 거 계획할 줄도 모르고요. 몰라요. 저는 아이디어 없어요. 그런 여기까지 이끄셨던, 인도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성규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그냥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네. 하나님 저 그냥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싶었어요. 말만 하는 거 말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뭔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됐어. 그럼 됐다. 그럼 가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또 한 걸음 걸을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원함과 내 사심을 제하시고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뭔지 더 알고 싶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 세대가 살아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흥왕되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욕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용사들과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